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은 153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153의 비밀을 가진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들의 부름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처음에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에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는 중에 예수님이 배를 빌려 올라타시고 예수님께 온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난데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니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기들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다른 동물들을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하여 그물에 아래로 채우며 해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배에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으로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것은 이 예수님이 잡히게 했던 물고기 153마리, 그러니까 이 153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153의 비밀이 있는 감정의 주인공들이 이곳에 가르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봐요.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이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년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죠. 지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의 첫날 저녁에 나타나셨고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을 약속하고 사명을 주셨음을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늘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냥 쉬운데 부활의 주님은 순간순간 필요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가게 되고 당연히 육신의 시급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신을 가졌거든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영혼의 필요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육신의 필요를 그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삶이죠. 영혼은 둘째치고 정신적인 건 둘째치고 행복은 둘째치고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 행복도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요즘 세간에 떠들썩했던 사건이 건축왕 전세 사기로 꽃다운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내혹함을 모르는 순수한 젊은이들이 전세를 들었는데 사기를 당했으니까 한참 문정권대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전세금도 올라가고 거의 전세금이나 집값이나 맞물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출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 사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좀 어려우면요 젊은이들은 부모님한테 의논하고 또 어른들을 찾아가고 조언을 구하고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넘어가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 이런 막막한 일이 말이야. 이거를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합니다.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 3년만 굴러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요. 말씀도 들었고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육신의 시급한 문제인 먹고 살기 위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본문 2절 3절 시작. 시온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는 전직이 우였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 해가지고 베드로는 반석,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흔들리는 갈대기 인생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반석이 되게 아니라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석이 되고 앞으로 교회에도 반석이 된 예수를 세운다 하는 하나님에 놀라운 그 계시가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절대 하지 마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일을 선택하면 좋지만 잘못된 선택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6명의 제자들이 나도 가겠다 이래가지고 다 합쳐서 7명이 고기 잡으러 디베라 호수로 갑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2번 시작.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없다. 베드로는 전쟁이 오버였습니다. 자신있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하면 뭔가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같이 우리도 가겠다. 따라가서 고기를 잡을 것을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앞에 나는 전적이 없죠. 오보니까 전적이 오보니까 고기를 잘 잡겠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제자 앞에 명목이 없습니다. 오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밤새도록 거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 고기 잡으러 간다고 늘 고기 잡힙니까?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찬가지로 헛땅을 치고 거물을 씹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6 제자 나는 전직 어부다 이런 어부의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도리어 실망만 안겨줍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한 마리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못 잡았어. 우리는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나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실망만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둘째로 볼까요? 둘째 시작.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가? 베드로는 전직이 어부이기에 자기의 능력과 방식에 따라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날이 새는 새벽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한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의 전직은 강도 없고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에 놀라고 그것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것도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1번 시작. 현재의 절망을 인정하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제자들의 상실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힌 새벽이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복잡했을 겁니다. 생각이. 아니마 베드로를 믿고 따라왔지만 이게 뭐고? 차라리 집에서 편안하게 잠이나 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에 없지 않았겠는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부담감을 가질 지경.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요 잘 성장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면 할렐루야죠.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새로운 전진된 사람이 없고 우리가 줄어들었어. 그만 서로 보면 미안하죠. 왜? 우리 공동체니까. 공동체는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가락질 합니까?
아무도 손가락질 못하는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와 이 6명의 제자들 똑같은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전직이 말이야 어른데 말이야. 베드로 따라왔지만 이런 상황. 바로 그때 누군가 저 멀리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소리는 너무 부드러운 소리. 자, 4절을 우리가 시작. 마리아가 마리아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 말이 세례할 때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니까 상실감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없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것이 뭐냐? 정직이에요.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나름대로 둘러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 자기 나름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밤새도록 숨겼는데 없으니까 그 상실감이 절망감이 그걸 사사하니까 정직하게 나오는 거 없습니다. 이런 삶의 비밀은 바로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 그걸 받아들일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살만하다. 그때부터 내리막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복을 받은 이유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애절한 마음, 그 마음이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대통령을 중심하여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니까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을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거기 있는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예수님 앞에서 정지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지가 될 줄 있습니다. 그 정지한 사람은 이로삼의 비밀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정지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신불신자하네. 하나님이 공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주여 빈 거물입니다. 주여 빈됩니다. 그런 마음에 애절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 히딩크가 감독이 되어가지고 4강을 일으켰잖아요. 16강만 들어가면 그게 소원인데 4강이 올라갔어요. 그 감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아직도 배고프다. 이거야 헝그리 정신이야.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고 형편이 괜찮다고 거기에 빠져있으면 그때부터 내리막이. 나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타락의 이유로 가는 이유, 내리막길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이 이만하면 되겠다. 아직 천국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불신자가 있는 이상 우리는 영원히 있게 찾겨입니다. 이런 마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너희가 크고 위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그래서 이런 공로의식만 있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이 돼요. 아직도 천국에 빈자리가 있다면 아직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불신자가 있다면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로삼의 기적은 바로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시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2번
시작. 미래의 희망. 길을 열어라.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전혀 내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열어야 돼요. 무슨 길? 미래의 희망. 현재의 절망은 미래에 대한 강한 희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절망 속에만 갇혀 있지 아니라 절망할수록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절망할수록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절망은 죽음의 병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현재의 절망을 인정할 때에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미래로 가는 출발이 현재의 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게 뭡니까? 바닥을 쳤다! 이건 뭡니까? 더 내려갈 데가 없다는 거야.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내가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올라가는 밖에 없다. 절망 중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울면서도 씨를 뿌리라 이 말이죠. 새로운 대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6절 시작. 여신의 눈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분명히 제자들은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애를 그렇게 썼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 상태입니다. 이제 날도 새어오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에 아마 오만 가지 생각이 그 순간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부정적인 말로 오늘은 길 없다, 오늘은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부하고 단칼에 잘라버리고 누군지가 모르는데 당신이 뭐가 안다고 이렇게 했다면 잡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리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요, 귀가 열리는 사람이 순종해요. 말씀이 들어갔거든요. 그 말씀을 그걸 장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무나 하는 겁니까? 복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귀가 열려가지고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희망의 말의 길을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을 듣기 좋아해요. 여러분 주변에 뉴스에 항상 부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말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희망의 말을 길어주게 만들었습니다. 화이팅! 우리 축구를 이렇게 하더라도 선수들이 11명 하기 전에 손 내고 화이팅! 지금 전반전 졌습니다. 후반전에 나면 저도 다시 이제 후반전에 피했으니까 다시 화이팅!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안 될 까지 하던 말이에요. 하겠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이런 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고추고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생각이 있는 사람, 아니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고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 채찍도 가지 말고 그 말 듣지도 마세요. 왜? 그 부정적인 말이 우리를 장애해가지고 우리 인생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 2컵 갖다 놓고 이물하고 이물 갖다 놓고 한쪽에 있는 거한테 야 너는 못생겼다 안 된다고 금방 물이 망가져. 근데 이쪽은 육각수가 됐어요. 물 맛있겠다 칭찬하는 거야. 이러니까 육각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물통입니다. 70, 80% 이상의 여러분 다 물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의 말을 듣는 사람은요 우리가 멋진 사람이 되고 너무
항상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요,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누가 망가뜨리냐? 부모가 망가뜨려요. 왜? 부정적인 말로 자기 썩을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가 들어가야 그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런 말 들어도 하나님 이제 떨어져 땅에 썩으시오라. 많은 열매거든. 할렐루야. 아무리 부정적인 말 들어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변화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은요, 사람은요, 환경에 분위기 약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거든. 안 되잖아요. 근데 벽으로 던지라. 이 말에, 희망의 말에 그만 잡으리라. 여기에 사라졌다니까 던진 거죠. 그 여러분 귀가 열려야 돼.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런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 주님이 뭘 하는가.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안 되거든. 밤새도록 건물을 했지만 안 됐어요. 근데 궁수를 두는 사람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여봐요. 바둑 뜨보셨어요? 네. 바둑 뜨는 바둑 뜰 때는 안 보여. 옆에 있는 사람이 궁수 뜨는 사람 다 보여. 그러면 그 말만 잘 들어요. 되는 겁니다. 이것도 멘토가 있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멘토예요. 여러분이 저를 멘토라 생각하세요. 제가 필드에 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뛰고 목사는 감독이다. 지시하는 거야. 잘 되도록. 할렐루야. 근데 그걸 여러분이 잘 될 줄 알면요, 여러분은 오늘 일기처럼 153의 비밀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도해야 됩니다. 아니, 새로운 대안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찾고, 과거에 실패했다고 부정적인 생각이 포착되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태양은 오늘도 또 올라요.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대안으로 시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153의 비밀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지금까지 들은 말씀 중에 말씀이 나왔지만 정리를 하는데, 잘 153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비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자,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은 그물에 큰 물고기 153마리 잡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잡은 이 물고기에는 어떤 사실이 있느냐 하면, 넘어가 보면요, 네 가지 사실이 있어요. 시작.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처음에 잡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거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이 배오른편에 던지라.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 차이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 2번. 시작. 처음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가지고 몇 마리도 몰라. 근데 여기는 그물이 안 찢으니까 정확하게 숫자가 153, 153마리. 이것이 뭐냐? 영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수는 정하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생명록에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번은 시작. 보통 물고기가 아니고 전부 다 큰 물고기.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작. 단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뺏기지 않아요. 이해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단 한 마리도 먹지 않으면 이런 양을 다 찾습니다. 네? 우리가 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로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153의 비밀을 숫자적으로 한번 표현하면요. 여기 153은 히브리 단어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히브리 헬라어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153이 되는 숫자가 몇 개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히브리로 글을 써가지고 글자 했고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다 더하니까 153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의 수가 15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3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 153, 153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이 다 잡힌다. 그 다음에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 사건이 48번이 있어요. 48번을 축복해서 그 대상을 만났는데 거기에 축복받은 사람들 48번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다 합치면 몇 명이냐? 153명이다. 오늘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교회 와서 나는 복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나는 교회 와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예수 믿어가지고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간절히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일이 잘 됐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럼 이러면 사모해야 되겠죠. 네? 마가복음에는 3명이에요. 마태복음에는 23번 47명, 누가복음은 14번에 94명, 요한복음 8번에 9명.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넘어가세요. 한번 볼까요? 네. 도합 153명. 여러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오늘 여러분 목회자에게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은 큰 물고기 153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연관된 숫자라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 이 안에 여러분이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53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의미죠. 그럼 내가 그 안에 더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153의 큰 물고기 속에 담긴 영적인 비밀을 한번 풀어보면 1번 시작. 네, 이 153의 물고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오늘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베드로를 중심하여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아서 못 잡았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못했어. 성공했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합니까? 아무 상관없어. 뭡니까? 실패해도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한다. 이걸 느끼는 사람은 153의 비밀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어른들은 아멘. 다시 잘해야 돼요. 앞에서 신호를 잘해야 돼요. 나는 지금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면 아멘. 손 들어주세요. 확실하게. 예. 손 드신 분들은 보통 목이 아니야. 그러면 사랑을 받았으면 달라져야 돼요. 말도 달라져야 되고, 말로는 사랑받았어요 그렇고 누구나 말이 말하고 막 힘들면 안 돼요. 그건 가짜야 돼요. 거짓으로 사람 믿어보면 손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 진짜로 믿어야 돼. 아멘? 달라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 해보가는 이 제자들, 주님이 왔을 때 아이고 내가 2번씩이나 보여줬는데 아니 물고기 해보가 이러지 않았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았어.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잘할 때는 좋고 안 잘할 때는
뭐 저기 다 있나 이러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뭐 저런 게 다 있나 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주님은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면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느낀다면 변화가 난다니까요. 자식이요 부모님 사랑을 느낀다면 그때부터 나는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잘 산단 말입니다. 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 할렐루야. 그러나 못 느끼면은 부모도 날 사랑하는데 뭐 개차반이 살겠다고 막 살잖아요. 막 살잖아. 그러니까요 부모를 다 얻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서도 잘 삽시다. 자녀를 봐서도 잘 삽시다. 자 4절로 들으세요. 시작. 날이 새어나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꼴 좋다 라고 핀잔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책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자식이 실패하고 부도나가고 갈데없어가 돌아왔을 때 그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IF 틀렸을 때 건강한 가정은요 아빠 힘내세요 아이들 해가지고 그 아내가 남편을 살리지만 비정상적인 가정은 알아봤다가 남편의 자리를 빼앗았대. 갈 데 없어. 그래서 목매가 죽고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실패하면요 도리어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이런 이 이미지를 주고요 괜찮다고 따라합시다. It's okay. 괜찮아.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데 실패한 사람에게 여러분 눈총 치지 말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멘입니까? 그런 그게 오늘 주님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세상에도 실패해 왔을 때 교회에서 품을 꼭 안아줄 수 있는 이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분명히 오늘 주님 보세요. 다 알고 있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게 뭡니까? 우리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주는 마음 아닙니까? 걱정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삼의 비밀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원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터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냐?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전혀 없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주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 하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해서 153마리를 잡힐 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느껴지는가?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를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는 베드로는 주님? 놀래가지고 막 옷을 나보고 막 거기였는데 막 그렇게 했겠죠. 열가슴을 당하려고 내가 전직이 오건데 근데 못 잡으니까 지금 낭패하고 있는데 아니 막 거기 잡혀가지고 그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람 요한이거든요. 요한 주님이시라 그래 뭐 주님이라고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 왜? 주님 가기로도. 여기서 제자들도 비록 지금 고기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뭡니까? 택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비록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한다. 결정이 기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불을 절대 끄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가. 자, 2번 시작. 제가 말했어요. 이 사람 비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여전히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이 비밀이 그 속에 비밀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한 판이 안 됩니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돼. 그건 버림받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그러지. 정말 주님과 관계된 사람은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어섬의 비밀은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주님의 택한 백성은 내 힘으로 될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마디로 빈 그물입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분 아닌데 1차 대구 가는 거 몇 시에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야. 나는 저 가산의 고향인데 부인이다. 부인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때는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다 뜯어먹고 그래도 결혼을 잘해서 신랑을 만나서 공장도 몇 개 하고 지금도 몇 개 하는데 또 자동화 돼가지고 막 이랬는데 아이고 막 촌에 한 10년 전에 땅 사가지고 촌에 가가지고 기촌 도시도 있고 촌에 이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아이고 풀 뽑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10년이 지나고 밤만 되면 막 우물만 있어가지고 옷을 그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도 우원의 일일 것 같다. 나를 목소리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공장도 하고 뭐도 해서도 마음에 기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빈 그물 여러분 내 힘으로 될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주님 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겠지만 빈 그물 5절 보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니. 예수님이 다시 확인하여도 여전히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님 없이 안 돼.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면요. 내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내 주님 없이는 안 돼. 따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그를 아시는가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못 살아. 이런 마음에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리 갖추어져도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채우지 않냐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이 채워도 허전함과 그 우울감은 여러분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이 없어도 주님만 내게 오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그런 고백입니다. 그 외부적인 조건도 하나님이 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은 내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이런 심령으로 나오셔서 여러분 삶이 우리 주님이 채우는 은혜를 이로삼의 비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이로삼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이 설교 듣는 시간 여러분 대중을 앞에도 설교하잖아요. 전 혼자 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은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로삼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에요. 이 말은 누구 말이야? 이 말은 누구 말이야? 누구 들어라는 말? 이거 아닙니다. 마귀가 섞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는 말씀을 받으셔야 그걸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이로삼의 그 오른편 터졌지만 이로삼의 그 물고기 잡히는 거예요. 이로삼의 비밀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신의 삶의 풍요로움도 주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단 말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했는데 무슨 말씀을 밤새도록 왼쪽 오른쪽 앞뒤 다 해봤는데 안 돼! 라고 떠들었다면 그물을 낼 수 없죠. 허탕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들려지고 내가 순종으로 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주님인 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던졌더니 150세나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말을 들어도 된다는 거야. 자,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말하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아이고 목사님 영리 안에 다 전도 있는데 안 됩니다. 경로 다니도 안 되고요. 그러면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왜? 구원받을 백성이 없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내 생각이고 밤새도록 했지만 60년 동안 했지만 안 됩니다. 다시 하라. 다시. 할렐루야.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가서 예수님께서 데려오고 교회 가자고. 할렐루야. 그러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때가 되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물고기를 잡고 보니까요 이제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153의 비밀을 그 속에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주님이시구나.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하셨어? 주님이 하신 거야. 이게 여러분 고백이에요. 에? 지금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100% 순종하여 153의 비밀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잘 알죠? 모나미 볼펜 153. 예. 근데 저도 공부할 때 돌려가는 거죠. 저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송삼섭 회장님이에요. 정동 감리교회 장로님. 이제 그 후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94세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너 실수 똑바로 했냐? 너 성경 똑바로 읽었느냐? 그 원칙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요. 사업 잘 되게 해서 이런 거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신앙 잘 똑바로 했느냐? 근데 그런 거 못한 거 알잖아요. 그래, 하나님 한 번만 은혜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을 좀 이루어지는 합주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볼펜에다가 물론 이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꼭 그 하나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 자 우리 이 볼펜에다가 뭐 이름 뭐 적겠냐? 직원들 중에 153 왜 153이냐? 1 더하기 5 더하기 3 얼마라? 뭐라? 하도 치는 사람 모릅니까? 왜 153이냐? 아 이거 분해이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하시다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때 저는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는 팔리 지금은 70억 넘지 근데 50억이 되니까 다 50억 사람들이 볼펜 팔려 그 50억 돌파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분 앞에 들고 떨림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배우는 말씀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 개신교는요 말씀이 가장 좋은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이름을 대우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여러분이 무시해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비참한 인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정말 들으실 때에 귀하게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이 모양 그 꼬라지인데 뭐서 사랑하냐고. 비록 꼬라지는 뭘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한다. 사람들은 날 무시해도 주님은 날 사랑한다. 확신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53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하니까 안 되더라. 주님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주님 있어야 돼요. 뭡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사모함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 내게 말씀하는 그 153의 비밀의 주인공이 되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마음으로 내게 주님 말씀만 지혜가 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 보시다 153의 비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층에도 아멘. 네, 2층에도 다 주인공이 된다 했어요. 자 결단합니다. 시작. 153의 비밀 내 인생의 이 건물에 153의 비밀이 가득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153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153의 주인공이 되세요!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버지 주님 없이 안 되는 것을 아버지 삶으로 실제하게 깨달으면서 나의 빈 거머에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을지 그 말씀을 받아 이제 삶에 순종할 때에 저들의 인생이 153의 기적으로 가득 찬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지원들은 사람도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 평상시에 많이 들은 사람들도 새로운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